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외부적인 환경이 고요할 때,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외부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어서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먼저 평안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외부적인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직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에 대해서 구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관계에서 얻어지는 마음의 근원적인 균형이라고 할 수 있죠. 마음의 근원적인 균형. 균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심이 정확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균형입니다. 균형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의 흔들림 속에서도 그 중심을 잃지 않는 속성, 그게 바로 균형이죠. 평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흔들려도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믿으며 요동함이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평안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혹은 외부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마음을 격동케 하는 외부적인 환경 속에서도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현재의 자리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비로소 평안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평안은 사람과의 끊어진 관계, 이 사회적인 고립 속에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난 머리 아프니까 그냥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런 산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살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산속에서 혼자 살아가면 좋겠다. 홀로 있으면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을까요? 오히려 혼자 살아내기 위한 끊임없는 생존 활동에서 발생되는 수없는 근심과 걱정이 새롭게 발생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평안은요, 사회적인 고립 속에서도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 평안이 확대되어 가는 것이죠. 주님께 그 평안을 받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평안을 끼치는 것, 그럼으로써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얻도록 하는 것, 서로를 향한 이해와 배려가 흐를 때에 마음은 한결 부드러워지고 그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평안이 깃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 예전에 어떤 교회에 인터뷰 갔는데,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북적북적해요. 예배 함전 이제 기자로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예배 시간에 전부 다 예배 시간에 들어와 있어요.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께 여쭙습니다. 목사님, 어쩌면 이렇게 성도들이 참 열정적이고 믿음이 좋고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 안전도사님 앞으로 목회하실 분이니까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성도들을 훈련시킬 때 사탕이 훈련이 될까요? 채찍이 훈련이 될까요? 깜짝 놀랐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탕을 주면 더 말을 잘 들을까요? 채찍을 때리면 더 말을 잘 들을까요? 사탕이요? 사탕을 주면 더 달라고 외친답니다. 채찍을 때리면 한 대만 때려도 다음번에는 말을 잘 듣고 때린 척만 해도 말을 잘 듣는답니다. 예배 시간에 늦더랍니다. 권사님들도 늦고 집사님들도 늦고 어쩔 땐 장로님도 늦고, 그래서 그 뒤로는 문을 다 닫아버렸대요. 정각이 되면. 그것을 매주마다 했더니 한 사람도 늦은 사람이 없더라. 오히려 닫기 전에는 걱정했대요. 반발해서 가면 어떡하지? 다른 교로 가면 어떡하지? 근데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제 마음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건 평안이 아니라 위협인데, 두려움인데, 겁을 주는 건데. 근데요, 사실 놀라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목회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다. 징계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쓰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에 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풍성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대속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해서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각각 제 속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눈앞에 있는 그 밤, 주님을 향한 제자들의 믿음은 흔들릴 것이고 그들의 고백은 무너져 버릴 것이고, 어떨 때? 그 고난의 시간대. 내가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지만, 내가 이제부터 말씀 앞에 서서 기도자로서 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서 서겠다고 하지만 그 고난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죠. 세상의 압박은 더욱더 크게 다가오는 상황.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이 지금 눈물겹도록 힘든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평안을 주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내 삶에는 아무런 문제 해결도 없어요. 더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고 더 마음적으로 괴롭고 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겠대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이고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평안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에 근거한 평안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이 어떤 걸까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리고 그 평안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진다는 말은 뭡니까? 그들이 두려움과 연약함으로 주님을 홀로 두고 떠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으면요, 내가 예배에 참석할 수 없을 만큼, 내가 교회에 올 수 없을 만큼,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근본적으로 내 삶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그런 상태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교회를 나간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인가,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진다는 그 의미죠. 주님만이 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거 고의적으로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고의적으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나도 장가 가야 되고, 나도 시집 가야 되고, 나도 소를 사러 가야 되고, 밭을 매러 가야 되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홀로 놔두고 뿔뿔이 흩어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극한 두려움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들의 행동은 고의적인 배신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는 연약함이 드러난 것이죠. 제자들은 스스로를 지킬 힘도, 예수님 곁에 남아 있을 담대함도 없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은 있었지만 그 고백을 지켜낼 능력은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되겠습니다,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고백하지만 우리는 늘 세상의 문제 가운데 근심하고 걱정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 날려버립니다. 마치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서를 박박 찢어서 꽃가루 날리듯이 우리는 날려버리죠. 때마다, 어떨 때마다,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지금 주님을 챙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선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그 연약함을 알고 계셨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다. 그들의 열심이 얼마나 쉽게 부서지는지, 그들의 지식이 환난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지는지, 그리고 그들의 의지가 한밤의 공포 앞에서 얼마나 빠르게 사라질지 예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셨어요. 제가 사업하면서요, 하나님 저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10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할게요. 교회를 10개를 짓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갈수록 망해요. 그러면서 빚의 심한 압박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아무것도 없는 나, 세상에 대한 어떤 기대도 바라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10개의 교회를 짓는 나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10개의 교회를 섬기는 나를 원하신다. 10개의 교회를 섬기듯 하나의 교회를 간절하게 섬기는 나를 원하신다는 것. 주님은 알고 계셨더라. 주님은 그러한 연약함으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흩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요,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현대에 살고 있어요. 특히 죄송하지만 대형교회 다니신 분들의 신앙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교회에 오면, 작은 교회에 가면 목사님 저 신방하는 거 싫어요, 아는 체 하는 거 싫어요, 봉사하는 거 싫어요, 그냥 조용히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갈게, 신경 쓰지 마세요. 왜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모르죠. 그러한 신앙생활이 작은 교회에서는 그 있는 숫자들에게, 있는 그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호수에다가 돌을 던져보세요. 반대로 우리가 작은 웅덩이에다가 돌을 던져보세요.
얼마나 그 파장이 큽니까? 제 딸이 아빠 생일이라고 어제 금요일 날 저녁에 한밤중에 깜짝 방문을 했어요. 말도 안 하고. 얼마나 놀랬는지. 우리 딸이 그런 말을 해요. 아빠, 작은 교회에서의 또 갈등이 있어? 그럼 큰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갈등이 금방 표가 나지 않고 봉합되어 버리지만 숫자가 작을수록 그 갈등은 전체의 갈등이 되어 보인단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감정적으로 자제하고 참고 인내하며 더 견디는 교회만이 더 아름답고 더 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거란다. 우리가 큰 교회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과정을 견뎌냈기 때문에 바로 큰 교회로 도약할 수 있었던 거란다. 그들이 흩어져도, 때로는 그들이 연약해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흩어져도, 그들이 연약해도, 그들이 넘어져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어서,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심하게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내가 낙심이 되고 때로는 실패해서 아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내 계획은 변하지 않으시더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평안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돼요. 주님이 평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준 겁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너의 삶에 아무것도 없는,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듯,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둔 내 마음속에는 온갖 근심과 걱정과, 예수님도 사람이셨으니까요,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요,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평안이다. 바로 평안이란 그런 것이랍니다. 사람은 떠나도, 상황은 무너져도, 세상은 흔들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 십자가는 고독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동행하심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 고난의 장소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평안은 환경이 평안해서 생기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얻어지는 평안입니다. 우리 본인이 있어서 좀 그렇지만 아침마다 7시, 6때는 6시 반 오셔가지고 항상 주일 식사를 준비해요. 6시 반에 오셔서 7시 반, 8시 반, 9시까지 2시간 반 동안 혼자서 하시고 또 가셨다가 또 다시 와서 찬양팀 섬기시고. 아, 저분은 은사가 참, 그런 은사가 있어. 밥 짓는 은사가 있어. 요리를 잘하는 은사가 있어.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은요, 매 주일마다 설교를 하고 새벽마다 설교를 하지만 항상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설교한 줄 아세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평안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요동치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아마 권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어쩔 때에는 마음이 불편해요. 왜 나 한 줄 해야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아무도 나를 격려해주지 않지? 그렇지만 어때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래, 이게 너의 사명이잖아. 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는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끼치는데, 넌 목사잖아. 우스갯소리가 있죠? 어떤 아들이 엄마에게,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엄마가, 야 이놈아 너는 목사잖아. 춘천에서 목회할 때 우리 집 개가 새끼를 여러 마리 낳았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가 실종돼 버렸습니다. 얼마나 예뻐요. 고물고물하니 막 걸어다니는 그때. 저는 개를 잘 묶어서 키우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개도 불행하니까. 묶어서 키우면, 가둬서 키우면 개가 불행해 보여요. 그래서 둘이도 보면 길게 견인죄를 해놨죠. 가능한 한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새끼들 가둬놓지 않았더니 어느 날 실종돼 버렸어요. 집이 강가에 있는데 사택이 강가에 있어요. 별장처럼. 춘천에 있을 때 별장 같은 곳에 살았습니다. 강가에 도로가 가끔 도로에 가끔 차들만 왕래할 뿐 거의 인적이 없는 산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강아지를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강아지가 산속을 헤매다가 짐승들에게 잡혀먹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집 뒤 산으로 올라가서 강아지를 찾고 다녔어요. 손전등을 들고 산속을 다니면서 한 2시간 이상 찾아보고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다니면서 불러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려왔는데 다음날 산기슭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을, 집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발견해서 구조한 적이 있습니다. 캄캄한 산속에 홀로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자연은 순전하니까요. 자연은 순전해요. 내가 조심하면 자연은 나를 해치지 않습니다. 자연 속에서는 비록 캄캄해도 내 스스로 조심하면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강원도 태백에서 차박 캠핑을 하던 40대 부부가, 얼마나 젊은 부부예요. 40대 부부가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죠. 날씨가 추우니 난방을 하느라 발전기를 돌린 것으로 보아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원래 캠핑할 때 텐트 안에서 가연성 연료를 사용하면 안 돼요. 전기 외에 뭐 석유나 화석연료, 뭐 장작이나 이런 것들도 이 가연성 연료죠. 안타깝지만 뭡니까? 본인들의 부주의가 이런 사고를 부른 겁니다. 자연 속에서는 내가 부주의해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어요. 산을 가볍게 여기고 산 올라갈 때 옷을 얇게 입고 간다든가 신발을 대충 신고 간다든가. 그래서 캄캄한 밤중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살면 가장 무서울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사실 아무리 시골이라도 차들이 간혹 다니고 사람도 다니는 읍내나 면소재지 같은 곳은 무섭지 않아요. 외딴 길 캄캄한 밤중에 맞은편에서 사람이 오면요 무섭습니다.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캄캄함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서워. 어쩌다가 멧돼지가 나타나도, 어쩌다가 노루가 갑자기 나타나도 별로 무섭지 않아요. 사람이 무서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죠.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캄캄한 밤 산속에서 홀로 다녀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저도 외딴 길에서 저 앞에 오는 사람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 그래서 저만의 방법이 있어요. 저기 멀리 올 때, 좀 보일 때 일부러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그쪽에서 화답이 오면 뭐예요? 아, 괜찮은 사람이구나. 근데 한국 사람들은 참 인사에 인색해요. 대답을 안 해요. 그럴 때는 저 사람 어떤 사람이지?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는 연약해서 언제든지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척해도,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주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얻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약해져도 주님은 약해지지 않으시고, 우리의 다짐이 흔들려도 주님의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더라. 예수님께서 31절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믿느냐고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는지를 물으신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설교한 내용을 너희들은 이해했니?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물으신 겁니다. 성경의 모든 비밀을 이해했는지 묻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느냐? 믿음의 핵심은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신뢰할 수 있는 대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할 수 있어, 증명해낼 수 있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증명할 수 있어, 이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나는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완전한 지식을 갖추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전부이고 그 믿음을 성령께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간혹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누구를 믿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든 나라마다 빈익빈 부익부. 우리가 내년에 비전 트립 갈 인도가 더 심한 곳이죠. 부자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부유함을 누리고 있고, 가난한 사람은 끼니도 때우기 어려울 만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왜 그렇습니까? 지식의 편주. 많이 배운 사람들이 보면은요,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의 정치를 망가뜨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나라의 경제를 망가뜨린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땅을 파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망쳤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자기 나름대로는 똑똑한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분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를, 그 방향 설정을 정확하게 하는 것.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믿음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빼고 태산과 같은 지식을 갖는다 해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조금 더 알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본다면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많고 적음의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달달 외우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하나도 몰라요. 그러나 광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지식의 차이가 얼마나 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설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는 것은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만 낳았다고 해서 자식이 아니라 자식 노릇을 해야 자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자격시험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도록 밝히 비춰주는 등불이더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걸 심어줘야 돼요.
내가 그냥 말씀 묵상을 하는데 아우 지겨워 또 해야 돼, 매일매일 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숙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모든 세상의 지식, 내가 경험한 모든 세상의 경험들, 이것을 30배, 60배, 100배로 지혜롭게 쓸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이들이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부모를 통해서. 마치 캄캄한 밤중에 산속을 다니면서도 손에 든 등불이 있기에 안전할 수 있었던 것 같은 원리이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우리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만 믿는다면 성령께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길을 조명해 주시더라. 예.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반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 입술로 인정하면, 그리고 결단하면 성령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해하도록 경험시켜 주시더라. 이것을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폴란드의 화가 즈지스와프 백신스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백신스키 작품은 대체로 어둡고 기괴하기까지 합니다. 백신스키의 작품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을 그 중심에 둔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럴 정도로 좀 섬뜩합니다. 예를 들면 해골 무더기나 앙상한 뼈와 살가죽만 남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큰 해골 입속으로 줄지어서 들어가는 그런 그림, 초현실적이고 환상적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백신스키의 작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품에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백신스키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제가 한때 충격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글을 쓴 적도 있었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은 앙상한 두 남녀가 폐허 속에서 끌어안고 있는 그림. 이 그림 역시 제목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임의로 연인이라고 붙였는데, 그림을 보면 마치 핵전쟁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살지 못할 것 같은 폐허 속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뿐만 아니라 백신스키의 모든 그림이 이런 폐허와 같은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서로 꼭 끌어안은 남녀가 놓여 있어요. 마치 불에 타버린 듯한 형체. 그런데 이 그림을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있으면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라, 허무함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함을 느낍니다. 이게 백신스키 작품의 특징입니다. 척 보면 으시시하고 음산한 것 같지만 오래도록 보고 있으면 왠지 거기에서 오는 그러한 진한 감동. 그들이 마지막까지 서로를 놓지 않았어요. 주변의 파괴와 죽음, 재해 잔해, 인간이 처한 절망. 그런데 두 사람의 포옹은 그 절망 가운데서조차 꺼지지 않는 그러한 사랑으로, 그러한 관계의 힘으로 마지막까지 버텼더라. 백신스키가 이 그림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자신의 모든 그림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파멸이나 인간의 비인간화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결코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인간의 깊은 정서만큼은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에게서 찾는 위로와 신뢰는 파괴할 수 없다.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두 남녀가 꼭 껴안고 죽을 때까지 그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 백신스키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이 괴기한 그림을 통해서 인간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인간미, 사랑은 결코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볼 때마다 참혹한 대신에 평안의 메시지를 느낍니다. 백신스키는요, 평안을 아름다운 풍경이나 조용한 공간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너진 자리에 남아있는 단 하나 의지할 수 있는 존재와 함께 있음이 주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외부 환경의 고요함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깊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모두 다 꿈꾸는 평안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돈도 넉넉하게 있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자녀들도 다 잘 살고 그냥 흔들의자에 앉아서 노년을 편안하게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내가 먹고 싶은 건 먹고,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평안이죠. 그런데 그런 게 평안이 아니더라.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 나를 붙잡아주는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내면의 쉼.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큰 질병으로 치유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 시간 나를 붙드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있기에 그것으로부터 오는 내 심령의 평안함. 한 화가에게 평안을 표현한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요청한 사람은 잔잔한 호수나 푸른 초원을 기대하면서 그 그림을 보러 갔어요. 보통 보면은 집에 큰 그림이 걸려져 있는데 어떤 그림들을 원해요? 굉장히 서정적인 그림들을 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넓은 들판, 아름다운 초원. 그런데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러 갔는데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바위 위에 이 바닷물이 이 바위 위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 비바람으로 가득 찬 장면. 이 사람은 의아했어요. 그런데 그림 한쪽 바위 틈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비바람을 맞지 않는 자리에서 고요하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폭풍이 멈춘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화가가 표현한 평안이었던 것이죠. 주님의 평안은 지식이나 경험에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데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어요. 돈이 많으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건강하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근본적인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안은 우리가 이겨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은 일시적으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일시적인 겁니다. 잠깐이에요. 어제 우리 아들이 내시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시경을 할 때 아빠가 그랬어요. 꼭 하기 전에, 잠들기 전에 꼭 기도해야 돼. 아마 내시경을 해보신지 알겠지만은요, 내시경 하다 보면 왠지 어때요? 평안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이 뭐가 용종이라도 나오면 어떡하지? 암이라도 발견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세상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강하고 교묘합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의지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대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고,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무력화하셨고, 그 승리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셨다.
우리가 누리려는 평안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근거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평안은 상황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세워져 있어요. 감정적으로 쉽게 흔들리는 사람일수록 말씀에 굳게 믿음이 뿌리박히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담대함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오늘 이 시간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동일하고 획일적인 책 속의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됨을 더 깊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장담하거나 성경적인 지식을 자랑하기보다 겸손히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